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승훈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코나무 열심히 심고 계신가요? 요즘 소식이 좀 뜸합니다. 사순절 기간이니까 열심히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장인물이 몇 명이죠? 3명처럼 보이지만 4명입니다. 등기되고 있는 사람, 깜짝 놀란 사람, 그리고 주방에 있는 사람, 엎드려 있는 사람, 이렇게 4명이 있죠. 이 그림은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반 레인이라는 사람이 그린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입니다. 오늘은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빛을 명암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을 볼 때는 빛의 발화점이 어딘지, 그리고 빛이 누구를 비추고 있는지, 또 어두움에 가려져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작품의 이름만 알고서는 이게 무슨 장면을 묘사한 건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배경이 되는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도 보면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상황인 것 같죠. 그리고 여자들이 3일이 지난 후에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왜 3일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죽은 지 3일 안에는 살아날 수도 있다. 이 영혼이 시체 주위를 맴맴 돌다가 3일 안에 우연히 다시 시체로 들어갈 구멍을 찾아내면 살아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난 후에야 시체를 처리했죠. 즉 지금 3일이 지났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라고 여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하려고 들어갔는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것을 사도들한테 말하고 사도들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 시체 도대체 어디 갔는가, 도둑질 당한 것처럼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2명이 엠마오라는 마을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들도 아마 예수님을 굉장히 열심히 따랐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엠마오로 이동하는데 환단해 보면 약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걸어서 꼬박 3시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여기서부터 용인에 있는 기흥역 혹은 저기 수원시청까지 걸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정을 나서는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이 이들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냥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셋이서 동행하게 됐는데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 내 삶을 다 걸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제 내 삶은 희망이 없다. 나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3시간 동안 성경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셔요. 이렇고 저렇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고난을 받고 하늘로 들려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중에 이 글로바와 또 다른 한 명은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근데 아주 시간이 늦은 저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바랑 다른 이름은 모를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우리 집에서 자고 가세요 라고 아주 후한 넉살과 인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같이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집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의 장면입니다. 자,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빛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요. 딱 두 군데 있죠.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 그리고 하나는 저 주방을 비추는 빛이 있습니다. 아마 글로바의 아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글로바의 아내도 성경에 나옵니다. 최초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자들 중 한 명으로 글로바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비춘 이유는요. 이 장면을 꼭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들은 이제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겪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걸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막막함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힘든 마음을 부여잡고 일상을 살아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도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야 돼요. 마음이 어려울 때 일상을 산다는 게 참 고된 일이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뭐가 나아질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또 일상을 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마음이 어려우신가요? 저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그럴 때는 그냥 에이 그래도 하는 수밖에 없지 하면서 하곤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당시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래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고 또 어떻게든 이겨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하죠. 그렇게 당시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꼭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알게 되죠. 아, 그래도 이겨냈구나 라는 것을요. 이 여인의 모습이 딱 그랬을 것입니다. 당장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막막함 속에 있는데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이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아주 깊숙하게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치채지도 못하던 순간에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삶에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남자의 표정을 보세요. 아마 이 남자가 글로바일 것 같은데 아주 눈이 휘둥그레해졌죠.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자,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알아차리자마자 예수님께서 사라지십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니 글로바의 눈은 휘둥그레지고 한 사람은 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셔가지고 이제 내 삶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삶에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가슴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은 그늘 속에, 어둠 속에 있죠. 눈치채자마자 사라지셨다라는 그 찰나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면요. 이 빛이 향하고 있는 곳이 바로 글로바죠. 즉,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이 글로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이 글로바는요.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요.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어두움과 의심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어두움 속에 엎드려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요. 의심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바로 우리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날의 이야기를요. 여러 곳에 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면서 불안함과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확신과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죠.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고 정말 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순간, 그런데 되돌아보면은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냈고 어떻게든 또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어떤 막막한 순간일지라도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도대체 어디 가셨지? 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마다 이미 그곳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눈치채지도 못할 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그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면 그때도 예수님께서 도와주셨던 거구나. 그때도 나와 함께 해주셨던 거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오고 나서 되돌아보니 그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요, 확신이 생깁니다. 막막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넘어설 수 있게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그때처럼 여전히 넘어설 수 있게 우리가 눈치채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겠구나 라는 너무나 확실한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눈치채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나를 이끄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의 삶을 찾아와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에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힘든 순간이 다가올지라도 이 또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상의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든 순간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문제도 나는 눈치채지도 못하던 그 상황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겨냈음을 기억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기에 그 어떤 문제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 주님을 힘입어서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팀즈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